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입니다. 사울이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하였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알려주기를 만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 내려보내니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미갈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고 염소 털로 그 머리를 만들어 옷으로 덮었는데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붙잡으려 하자 미갈은 그가 병들어 있다고 말했다. 사울이 다윗을 살펴보게 하며 말하기를 침상째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하므로 부하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드라빔과 염소 털로 만든 그 머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는 마음이 아주 이제 강해졌습니다. 결심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다윗을 이제 붙잡아 오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그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했어요. 그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사울이 창을 들어서 가까이 있는 다윗을 향해서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 사울의 창에 상하지 않도록 2번이나 보호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물론 다윗이 아주 날쌔게 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위험한 일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지극히 그 개인적인 거예요. 사울의 그 시기 질투.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때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사울 왕을 영접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전쟁에 나갔던 그 왕이 돌아오면 왕을 좀 높여줘야 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더 높이니까요. 그거 이제 사울 왕이 그걸 듣고도 잘 이렇게 스스로 잘 소화하고 그렇다. 다윗이 축하받을 만하다. 영광을 얻을 만하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처단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서 떨궈가지고, 다윗을 왕 세우시든지, 누굴 다른 사람을 왕 세우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될 걸.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고 그 쓸데없는 경쟁심은 그 열등감이 같이 갑니다. 열등감. 예. 그 열등감이 있으면요, 자꾸 그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상대방하고 자꾸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예. 왜 그런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잘 되면 더 좋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 속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요, 아마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경쟁심,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사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그러고, 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그 감정을 절제를 못해요. 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붙잡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네. 욕심은 자기가 그것을 내 소유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사고 칩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 욕심 때문에. 예. 그 욕심이 들어오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들이닥쳐가지고 다윗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사울에게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냐? 누가 알았죠? 다윗의 아내 미갈.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인데요. 미갈은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 딸의 남편, 그런 사위네요. 왕의 사위고, 군대 대장이고, 또 왕을 호위하는, 왕을 지키는, 총책임자나 다름없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겁니다. 대통령 경호실장도 상당히 직급이 높죠? 경호실장이 차관급인가? 그렇죠. 상당히 직급이 높습니다. 왕을 지키는 사람이고, 왕의 사위고, 그런데 왜 죽이려고 그러냐 말이죠. 미갈이 이걸 눈치채고 다윗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미갈이 그에게 알려주기를 남편 다윗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일은 죽음 먹습니다. 오늘 밤에 달아나야 된다. 하고 12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
내려보내니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미갈이 지혜로운 여자 같아요. 네, 그렇죠?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에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창문으로 그렇게 비굴하게 달아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언제는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용맹하게 나설 것이지 왜 창문으로 달아나냐? 비겁하다. 겁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는 나가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피하지 않고 거기서 매 맞고 빼앗기고 감옥 가고 죽임당하고 그거는 썩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피하라 그랬잖아요. 나사렛으로 가라고. 저 북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저 북쪽 갈릴리 옆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피난 가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되었어요.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냐?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용인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용인에서 계속 살면은 용인 사람 되는 거죠. 저 사람 용인 사람이다. 나 서울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용인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용인에서 자랐으면. 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거기 그냥 서로 대적하고 서로 맞서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피했어요. 왕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50명씩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죠. 그런데 미가를 보면요.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이 16절. 부하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드라빔과 염소털로 만든 그 머리가 있었다.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살펴보게 했어요. 많이 내려왔네요.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고 염소털로 그 머리를 만들어 옷으로 덮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드라빔이 나옵니다. 드라빔. 다윗은 달아났고 미갈이요. 얼른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드라빔이 작은 것도 있고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어요. 숨겼어요. 드라빔 작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드라빔은 큰 거예요. 집에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에요. 네?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신,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비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믿음이 없어요. 예, 아주 약삭 빠르고 지혜롭고 꾀는 있는데 믿음은 없는 여자예요. 미갈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 다윗이 덩실덩실 기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저기 성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던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보고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아니, 왕이 백성들이 다 보고 여종들이 다 보는데 덩시덩시 춤을 추면서 속옷이 다 보이고 속살이 다 보이고, 아이, 저게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망령 들렸다고 말이죠. 예. 주책이다. 예. 다윗은 믿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기뻐가지고 믿음으로 한 건데 미갈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으셨어요. 믿음이 없다. 그 참 생각해보면 참 너무 아쉬운 점이 있죠. 물론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미갈, 그 왜 다윗, 믿음이 좋은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왜 그 믿음이 없는 여자였을까? 참 너무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네. 미갈이 남편 다윗이 도망치고 난 다음에 드라빔을 그 남편의 침대에다 눕히고 염소털을 가지고 머리를 만들고 다윗의 옷을 입히고 이렇게 다윗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붙잡으려 하자. 미갈은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보고했어요.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답니다. 그래서 사울이 15절에 다윗을 살펴보게 하며 말하기를 침상째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아파서 누워있다고? 야, 다윗을 그 침상채 가져와라. 내가 죽일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병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침상채 가져오려고 보니까, 다윗이 아니네요. 예, 인형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미갈이, 인형을 만들어 놨어요. 드라빔을 눕혀놓고, 염소털로 머리를 꾸미고, 다윗의 옷을 입혀놓고, 이불로 덮어놨단 말이죠.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원수를 보내 도망하게 했느냐 하니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제게 말하되 나를 보내라 왜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느냐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사울이 미갈을 불러서 말했어요. 자기 딸 아닙니까? 자기 딸에게 야, 너는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원수를 보내 도망하게 했느냐?
물었어요. 야, 다윗은 내 원수야. 너 그거 모르고 있었어? 왜 그 다윗을 나한테 넘겨주지 않고 도망치게 했냐? 물었더니 미갈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제게 말하되,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라. 왜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줘라.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못 가게 막았는데 다윗이 죽이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건 미갈이 거짓말한 거죠. 성경에는 거짓말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미갈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을 아버지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거짓말로 말했어요. 거짓. 이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미갈이 사울에게 거짓말했어요. 이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거짓말. 자,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구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성경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이렇게 묵인해 주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거짓말했어? 하나님 따지시지 않고 모른 척 묵인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는데 자기 집 옥상에 데려 올라가 가지고 숨겨놓고 거짓말했습니다. 또 여리고의 병사들에게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왔었는데 갔다는 거예요. 벌써 나갔다는 거예요. 빨리 따라가시면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쪽 길로 도망갔습니다. 빨리 따라가 보십시오. 라헬이 거짓말했어요.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야, 기생 라합아, 너는 왜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야? 아주 못됐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이 없어. 탈락. 거짓말하는 주제? 니까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이렇게 버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생 라합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세요. 아니, 왜 라합이 거짓말했는데? 그럼 거짓말 해도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 중에 거짓말이 있어요. 저도 거짓말하는 것 얼마나 싫어요. 저는 정말 거짓말하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본 척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게 뭐냐?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죽어요. 내가 진실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손해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 자, 첫째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운동에 막대한 손해가 될 경우에 하나님 묵인해 주세요. 내가 진실하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또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심대한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냥 밀고 내려가가지고요. 서울 함락시키고, 야, 서울에서요. 그거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어요. 북한 괴뢰군이요. 서울을 3일 만에 서울시를 다 점령했다고요. 한강 이북을.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예? 바로 그냥 다리 건너서 바로 그냥 잠실로 해가지고, 예, 경기도 용인 뭐 평택 막 내려가면 되는 건데, 서울에서 한 20일 동안 머물렀어요. 거기에 그냥 머물렀어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 다 피난 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어줬어요. 그리고 미국 내려가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1년 동안 공산 치하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낙동강 이남, 저 부산 저쪽으로 그쪽으로만 함락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고 제주도하고 다 정복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장로님들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예, 종교 분자들, 교회 목사, 뭐 장로, 집사 잡아다가 막 다 총살하고 다 생매장 시키고 껍질 벗겨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뭐 하여튼 온갖 잔인한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 어디 숨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목사 어디 숨어? 목사 어디 숨었냐? 피난 갔습니다. 어디로 피난 갔는데? 여러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여러 사람들 물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한다고? 나 거짓말 안 한다. 아, 우리 목사님은 사실 저기 산에 저기 굴에 숨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예.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내가 진실하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신다. 거짓말을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세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 보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 없는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울 혼자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해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맞죠? 예. 이렇게 해서요, 다윗이 약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10년 동안.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건 참 여러모로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볼 때, 국가 행정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군대 장군을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재판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죠. 예.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툼이 많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척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미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둘 다 징계를 해야 된다. 둘 다 불러다가 둘 다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럼 해결될까요? 교회 같은 간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자꾸 다투고 자꾸 이게 일이 커져가지고 이 사람 편 생기고 또 저 사람 편 생기고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지혜롭게 잘 기도하면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오해가 많아요. 오해. 그거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아니, 물어보진 않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직접 물어보셨어야죠.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도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 사람은 거짓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제가 저쪽 편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말 한 적이 있다는데?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런 말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은 그래요, 또. 여러분, 예. 이건 목사님들끼리 벌어지는 문제예요. 목사님들끼리. 어떤 목사님이 저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떤 집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 말 한 적 있냐? 그랬더니,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그런 말 합니까? 그래도 혹시 잘 생각해 보라고. 혹시 그런 말 한 적이 있는지.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말이냐? 그러면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와가지고, 그런 말 한 적 없다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틀림없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말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집사님 말보다도 이 목사님 말을 믿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집사가 말하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집사는 나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해가 생기면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직접 물어보는 게 좋아요. 좀 속이 상해도, 내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이런 말 한 적이 있냐 물어보면 좋잖아요. 점잖게. 왜 쓸데없이 그런 말 하고 다니냐고 화내지 말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설령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거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말 실수를 했어요. 내가 그냥 함부로 말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말이 돌고 돌면서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말이 막 이렇게 막 부풀어져가지고 풍선처럼 사실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직접 물어보는 게 좋아요. 만나서. 괜히 열받아가지고 뭐 흥분하지 말고. 사울도 다윗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요? 카페가 없어서 그런가? 예? 사울이 다윗하고 야 다윗아 좀 들어와 봐라.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게 좀 있어. 들어와. 네. 아니 그 딸 미갈도 같이 부르든지 다 불러가지고 내가 다윗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좀 솔직하게 대답해 주면 좋겠다. 그럼요.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그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자. 기도 한번 하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데 너 이스라엘의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냐? 물어보면 좋잖아요. 다윗에게. 네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왕자를 물려주든지 그렇게 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냐? 다윗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는 왕 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울왕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털끝만 치도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결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쨌냐 저쨌냐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전화를 하든지 좀 만나자 그러든지 커피라도 한잔 하자 그러든지 밥이라도 함께 먹자 그러든지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그냥 괜히 그냥 혼자서 그냥 감정에 그냥 마귀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다윗이 도망갔는데요.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18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피하여 도망간 후 라마의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리고 사무엘과 함께 가서 나요새 머물렀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의 나요새 있습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 위에 임하니 그들도 예언하였다. 네. 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달아난 곳이 어디냐?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늙은 사무엘이 지금 말년을 보내고 있는 라마로 달아났어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저 서쪽 지중해 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한 7km.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나요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라마 나요시라 그러는데
그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무엘이, 늙은 사무엘이 자기 제자들, 예, 선지학교에 선지학교,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선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늙은 사무엘이. 자, 거기로 달아났어요. 사무엘에게 달아나가지고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다 말해줬어요. 그 사무엘이, 야, 참 고생이 많았다. 얼마나 참 고생이 많았냐.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있으면 괜찮다. 자, 나와 함께 나요스로 내려가자. 나요스에 갔더니 거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모여서, 예, 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거기. 예, 하나님 말씀 듣고, 말하자면 지금 사경에 하는 거예요, 사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다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다 예언하고, 아주 뭐, 큰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하여튼 간에 거기, 예, 고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아주 삐딱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네.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아무도 지금 내가 한 말을 얘기하지 않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네. 사울왕에 가가지고 다윗이 지금 라마 나요스에 도피해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즉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그 라마 나요스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무엘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거기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선지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이 병사들도, 사울이 보낸 병사들도 다 은혜를 받고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다 사라졌어요. 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다 없어졌어요. 그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사람을 보냈어요. 21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울에게 보고하니 그가 다른 부하들을 보냈고 그들 역시 예언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예언을 하였다. 네, 두 번째 사람들을 보냈어요. 병사들을 갔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서 다 은혜를 받고요, 다 무기 다 내려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다 사라졌어요.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다 사라졌어요. 그 세 번째 또 병사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라마 나요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충만히 받고 은혜를 받고 무기 다 내려놓고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보고가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말하기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울이 거기서 라마의 나요스로 갔는데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하며 걸어갔다. 네,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예, 병사들을 데리고 제가 직접 나섰어요. 다윗을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내가 처단해야지. 내가 직접 간다.
이것도 뭐 사람도 보냈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 내가 직접 간다. 갔는데, 거기 갔더니 사무엘이 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고, 거기 선지생도들이 다 있고, 거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말이죠. 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사울도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 은혜가 충만하고, 그만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사울도 거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사울도 거기서 예언하고, 예.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그 사무엘이 귀한 종이잖아요. 사무엘이 귀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선지생도들,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니까요.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누굴 붙잡고, 누굴 죽이려고 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예.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미워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왜 그러시는 거죠?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여기서. 바로 서라. 그거 왜 다윗을 붙잡으려고 그래?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나요?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후회스러운 마음은 가졌죠. 후회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받은 돈을 가져다가 다시 돌려줬어요. 집어 던졌어요. 아, 내가 이 돈 받고 선생님을 팔아먹었구나. 돈 가져가가지고 돈 집어 던졌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었어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할 수 있어도 회개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죄를 끊고 돌아서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죄를 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 라마 나요세 가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예, 예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소문이 쫙 퍼졌어요. 24절 읽어보세요. 또한 그가 자기 옷을 벗어버렸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으며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했다. 네, 사울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거기서 옷을 벗어버렸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속담이 생겨서 속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인가? 사울도 예언했는데 선지자 아닌가? 사울도 선지자다. 무슨 사울이 선지자냐? 사울은 선지자 아니다. 사람들 간에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러면 결국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실패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그 라마 나요트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김혜보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과를 사주라고. 사과 몇 개? 사과 2개 사다 줘라. 2개나 3개. 사과. 그래서 그 물질이 가잖아요. 물질,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계속 그 물질이 가잖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사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생기면 뭘 좀 사다 주라는 거예요. 고등어 한 손도 사다 주고 사과도 좀 사다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글쎄 그러니까 사다 주라는 거예요. 뭘? 사탕도 좀 사다 주고. 사다 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좋죠? 간단하네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미워하지 않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용서. 용서가 잘 안 되더라도 자꾸 기도해 주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죄 짓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마 나요트에 다윗을 잡으러 간 병사들, 또 사울 왕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예언하며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에 대한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온전히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고 다윗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명절인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